전에 얘기한다면은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 그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인데요. 부정관이죠. 마찬가지 부정관인데 이게 어딘가에 그 론인가 뭐 유명한 그 론에 여기 초성까지 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부정관으로. 이거 그냥 부정관이에요. 삼배랑 상관없어요. 근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해로운 초선이 뭐지?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떨쳐버려서 생긴 시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이선은 그러니까 초선은 나쁘고 해로운 걸 완전히 떨친 상태고 이선은 착한 법도 떨친 상태예요. 초선은 착한 상태고 지금 이 부정관은 부정관하기 위해서 지금 해로운 것들을 보고 있는 건데 이 해로운 것들을 보면서 삼매가 되는 거는 지금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라는 거예요. 이건 삼매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거로 삼매할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거다. 이건 지금 그냥 부정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 달라져요. 되던데요? 돼요. 이거로 삼매가 된 게 아니라 삼매가 된 사람은 뭘로도 돼요. 이유는 저기 뭡니까 육군 단속하고 신수신법에 나오는 육군 관찰하고는 다른 겁니다. 법에 나오는 이따 나오는데 아누루타 존자님 같은 경우에 그 해로운 걸 봐도 좋은 거로 생각하고 좋은 거를 봐도 해로운 거로 생각하고 이거 쭉 나오시죠 경전에. 공부가 많이 된 분은 그 해로운 거, 그러니까 일반인은 해로운 걸 보면 해로워서 아름다운 표상을 보면 달콤해서 홀리는데 그걸 저기의 표상으로 보고 저기의 표상을 보면 일반인은 화가 나는데 또 아름다운 표상으로 바꿔보고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삼매가 된 사람은 바깥의 대상에가 해로운 거든 뭐든 상관없이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걸 그 표상 삼아 들어간 게 아니라 삼매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매가 된 사람은 다른 얘기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삼매가 안 된 사람이 이 표상을 잡아갖고 삼매 들어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면 부정가는 해야 되는 이유는 삼특상이잖아요. 윗바사는. 지금 부정관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만 써 계시냐 이 시체와 그대가 그와 그가 나도 그와 같이 될 거다라고 관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은 항상 하지 않다 오잖아요. 죽고 죽을 것이다. 죽는 건 괴로움이다. 이건 실체가 아니다 오잖아요. 물론 우리 다 알죠. 아까 윗바사나가 삼매 전에 윗바사나도 있고 삼매 후에 윗바사나가 서로 다르다고 했듯이 철학적 사유로 한 거와 관찰해서 한 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죽는다는 건 다 여기 누가 모르겠습니까만 죽음을 안고 사는 게 좀 다 다르지 않아요? 퍼센트가? 오늘 죽을 거다라고 매일 오늘 죽을 거다 오늘만 있다라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일 죽을 거다라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랑 뭔 얘기다라고 있을 거예요. 그 21살 때 참 어이가 없게 2살인가 보다 내 앞에 그때 이제 조난당하고 또 다음엔 같은데 요만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봤어요. 안 넘는데 더 황당한 건 요만한 물인데 사람이 지금 막 들어가 찬데 못 찾아. 금방 빠졌는데 너무 무상한 거 있죠. 난리가 났어요. 나도 막 가슴이 아파하고 막 사람도 자꾸 난리가 났는데 한참 시간 지나서 사람 들어오고 경찰 들어오고 그 안에 막 사람도 자꾸 난리가 났지.
물이 흐르는 게 빠른 데도 아닌데 몇 시간 있다 발견했나 했는데 그냥 시퍼레지가 살아네. 죽었죠. 근데 그때 그걸 보고 나서 참 너무 삶이 내는 이미 그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난당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갖고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안 돼. 그냥 어떻게 퍽 하더니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이 찾는데 찾아지지도 않고 흘러간 거죠.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매일 본다면 매일 생각하라는 말씀. 어떤 경우는 싹비가 삼배랑 연결되는 게 있고 그 같은 경우에 삼배랑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배랑 연결되는 싹비가 있고 삼배랑 연결이 안 되는 싹비가 있는데 그게 예, 그래서 얘기했군요. 어떤 건 아까 호흡은 3선까지밖에 안 되고 맥시멈이 몸에 대한 사티는 다시 끝까지 갈 수 있고 지수화풍 그거는 아까 사실 그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지수화풍 거기 관찰편에서는 3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3매가. 그거는 관찰이라니까 당연히 그냥 삼특상 관찰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소별로. 그런데 누군가 3매가 됐다면 아직 법도 안 가놓고 안 배웠는데 근기가 있기 때문에 요소별로 관찰하다가 집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삼특상을 놔버리고 관찰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전생에 어떤 삼매된 근기가 있으니까 집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지수화풍도 거기서도 삼매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도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딱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지수화풍 편 보면은 요소별로 관찰해라 해서 끝나시기 때문에 그걸로 삼매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원래. 그 말씀 그대로는 그냥 그건 삼특상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근기가 있으면 관찰하다 말고 집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누가 그래갖고 그냥 삼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뒤에 거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뭐 아니고 없고 이걸 안 배웠는데도 누군가는 근기가 있으면 들어갈 건데 그때는 근기가 있어 들어갔어도 그것은 관찰이 아니라 이제 삼매로 들어간 거죠. 아까 부처님이 근데 그 관찰편에서 주신 거는 거긴 삼매하라는 말씀이 어디도 안 계시고 그냥 삼특상 관찰이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는 삼매가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얘기 그냥 넘어가 버린 게 안 하고 하려다가 누군가 그냥 원래는 관찰하라고 하셨는데 삼매도 되겠다 싶어갖고 안 한 겁니다. 얘도 그랬으니까. 예, 그러나 그 공덕묘지 관찰로는 삼매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느낌의 관찰을 가보면은 먼저 통론으로 세 가지만 나오죠.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분명히 알아차려진다가 쌈빠자나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쌈빠자나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즐거운 느낌을 보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 괴로운 느낌을 해도 쌈빠자나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쌈빠자나하고 이 세 가지인데 이걸 세속적인 거, 비세속적인 거로 다시 세 가지씩 나눴죠. 그러면 요걸 나눠서 잘 생각하면 돼요. 세속적인 즐거움은 달콤한 게 생기면 세속적인 즐거움이고요. 괴로움이 생기면 세속적인 괴로움이고요. 즐겁지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건 무기 상태예요. 세속적인 거는. 비세속적인 거라는 건 이제 그 출가적인 거나 공부하는 사람들, 수행자들인데 여기에 그 즐거운 느낌이라는 건 아까 달콤한 빵이 생겨서 뭐 이런 거보다는 수행에 의한 즐거운 느낌들, 혹은 계율을 지키고 버릴 거 좀 버려가니까, 혹은 삼매가 낮은 삼매가 됐다면 아까 요걸 한 다음에 저쪽 삼매편에 가서 초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다면 거기에서 생기는 아주 즐거운 느낌들이죠. 괴로운 느낌은 뭡니까? 수행자의 경에 계시죠. 그 곤란함은 있을 것이다. 해탈하기 전까지 공부를 닦는 동안 곤란함이 있을 것이다. 늘 삼매만 되고 늘 즐거운 건 아니고 그 탐을 버리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곤란합니까? 사실 성냄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참는데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곤란함은 있을 것이다 하신 게 수행자의 비세속적인 괴로움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세속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참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비세속적인 괴로움은 이건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사선 얘기하는 겁니다. 수행자 얘기에서는. 그래서 여기 요 느낌표만 보더라도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알 수 있죠. 맨 처음에 그냥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고 괴롭지 않은 느낌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세속인이니까 세속적인 것만 하는 거고, 공부하다 보니까 초선도 되고 하니까 돌아오니까 비세속적인 사람이니까 이제 느낌들이 다른 느낌들이 오는 거죠. 이렇게 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죠? 호흡, 몸, 느낌, 마음, 법, 삼매 이렇게 온다 이거죠. 다시 이렇게 높은. 그래서 다시 지금 단순히 삼매도 안 가고 여기에서 이걸 전부 다 해야 된다면은 여기서 무슨 사선에 해당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어떻게 오겠어요? 비세속적인 못 오지. 그렇게 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관찰인데요. 이 마음에 16가지 마음이 나오고 경전을 보시면은 16가지 마음 다음에 안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밖에서 관찰하고 안팎으로 관찰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소멸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여 머문다. 혹은 그에게 마음이 있구나 할 때까지 이 경전에 아까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몸이 있구나 할 때까지 그는 몸이 있구나가 높은 경지예요. 앞에 방법론들은 낮은 경지예요. 마음에 지금 16가지 마음 나오는 건 낮은 경지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사라지는 현상,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모두 관찰하는 건 굉장히 높은 경지예요. 그거는 쌈바자나가 돼야지만 되는 경지예요. 억지로 관찰하려고 해서 이 마음에서 모든 일어나는 현상 관찰할 수가 없어요. 쌈바자나가 많이 드러나서 그냥 관찰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혹시 생으로라도 이 앞에 16가지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마음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 거의 불가능한 거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도 공부는 될 거예요. 부처님 법은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거의 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이거는 아주 어려운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학습 계목을 놓아주셨잖아요. 마음의 관찰에 탐욕이 있는 마음을 있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알고 탐욕을 없는 마음이라고 없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알고 어떤 건 버렸다면 여기부터 시작하라고 그러시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나 깨달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먼저 들춰봐야 될 게 자기 탐욕이 있는지 성냄인지 이거부터 봐야 돼요. 깨달았는지 아닌지 나중에 들춰보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자기 보면 분명히 있다는 거 알거든요. 탐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탐이 있는지 탐이 어떤 건 버렸는지 이거부터 알라고 하시는 건데 여기는 부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이렇게만 나왔지만 우리의 의무는 탐을 다 뒤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16가지 마음을 주셨듯이 더 세분화시켜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탐이 뭔지 성욕, 수면욕, 식욕, 천상세계에 가고자 하는 천상세계 욕망, 이 세계에서 재물욕, 수명욕, 여기도 잘 사는 건강욕까지 포함된 거죠. 명예욕, 권력욕까지 된 겁니다. 히틀러처럼. 그 다음에 사랑욕도 있죠. 아까 성욕이랑은 별도로. 그리고는 경험욕도 있어요. 아까 뭐 취미생활 등등 여기 다 들어가는 건데 여행하고 싶고 뭐하고 모든 걸 경험하고 싶다. 뭐 이런 경험욕도 있을 거고. 견해욕이 있어요. 내가 마저 그거가 틀렸어. 나 많이 알아. 나 박사고. 이런 견해욕이 있거든요. 가지가지의 욕망이 있으니까 이런 욕망을 사람마다 다 있겠죠 지금. 누구나 이거 얘기한 거 다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선순위가 틀리고 1번
사람마다 2번 정도의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건 어떤 사람은 재물이 우선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선이고 그런 건 다르죠. 재물도 나는 100원만 있으면 되고 나는 100억이 있어야 되고 그거 갖고도 안 된다. 1조 원이 있어야 된다고 서로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자기의 현주소죠. 나는 화낼 때 성냄이 그까짓 거는 뭐 다 괜찮다. 근데 누가 내 돈 뺏어가면 그거 제일 화가 난다. 아까 그 탐이랑 관련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은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까짓 거. 저희 거짓말해서 가져가도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아니지 그냥 용서할 수 있는데 거짓말하면 뒤집어진다. 그런 사람 있어요. 상대가 거짓말하면. 그러니까 성냄도 내가 제1번 성냄, 2번 성냄, 3번 성냄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걸 체크해야 돼요. 지금 이 16가지 마음은 실제로 하나하나 체크해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탐욕이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얘기 다 끝나지. 그냥 우리 있어요. 끝나는 거죠. 그거 공부가 아니잖아요. 성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 아무 관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성냄이 있는지 이걸 다 한번 관찰해 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다 알았으면은 어떤 것부터 없앨 수 있죠? 성냄에 뒷순위부터 없앨 수 있어요. 앞순위가 아니라 제일 어려운 거는 맨 마지막에 없애야 되는 거고 그럼 이까지 거는 이건 뭐 1, 2, 3, 4번 중에 10번이니까 내가 제일 반하는 건 1번인데 그 중에 10번이니까 이건 뭐 참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버린 건 버렸다고 하려는 게 탐욕이 있으면 있다고 알고 없는 건 여유인 건 여유였다고 하려라. 버린 건 골라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아까 법에서는 이제 버리라고 나와요. 엄밀하게 하면 여기는 관찰만 하라고 계셔요. 있는지 없는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엄밀하게는 버려라까지는 안 나오셔요. 이게 진짜 버려라가 나오는 거는 법편에 가서 5가지 장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전체 구조를 안다면 이 지금 배우는 여러분은 버리면서 가는 게 더 빠른 거죠. 부처님께서 그러면 제일 좋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어려우니까 버리는 것까지는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관찰만 해라 그러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마음 관찰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법으로 갑니다. 법의 관찰. 그래서 법의 관찰에서 보면 맨 처음에 5가지 장애가 나오는데 감각적 욕망, 성냄, 아까 그 16가지 마음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잠시만요. 다 하고 가겠습니다. 아는 분들이 많아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16가지 마음이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2가지인데 하나이기도 하고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위축된 마음, 산란한 마음 고귀한 마음, 고귀하지 않은 마음 위가 남아있는 마음, 위가 남아있지 않은 마음 산매에 든 마음, 산매에 들지 않은 마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않은 마음 이렇게 8가지에 곱하기 2개씩 나왔으니까 16가지 마음입니다. 여기에 해탈한 마음이라고 한 거는 마음의 해탈을 얘기하는 거죠. 해탈 2가지 중에 반야 해탈이 아니라 그래서 해탈한 마음의 해탈 전에가 산매에 든 거 나왔죠. 산매에 든 마음 지금 일단 앞에 맨 처음에 탐진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위축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5번째가 고귀한 마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귀한 마음이 되려면은 산매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뒤에 해탈 전에 나온 산매는 4선 이상의 산매예요. 고귀한 마음이 되려면 자비 이사 중에 자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그래서 고귀한 마음이지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지 알아라가요. 이거 혹시 이분법인가요? 아까 탐욕이 있는 마음 없는 마음이 이분법이 아니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뚝뚝 잘라서가 아닙니다. 탐욕이 다 있는데 없는 부분은 어떤 게 없는지 알아보라 이거잖아요. 해탈 전까지. 여기가 한 사람 얘기예요. 한 사람에게 고귀함과 고귀하지 않음이 다 있다 이겁니다. 얼룩덜룩이. 부처님께서 해탈하지 못한 중생은 얼룩덜룩한 거다 하셨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도 있고 잔인함도 있고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 고귀함이 분명히 있는데 고귀하지 못함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건 고귀하고 나에게 이런 건 고귀하지 않구나를 분명히 알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고귀하지 않은 점을 고쳐갈 수 있기 때문에 위가 남아있는 건 덜 된 거고 위가 남아있지 않은 마음은 마음으로서는 아주 최고 잘 된 거지요. 마음으로서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마음이 궁극이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마음이 궁극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보다 더 높은 게 마음이 무심이 되는 삼매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삼매에 든 마음,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 이게 어떤 의미죠? 삼매에 든 마음과 들지 않은 마음은 아까 양면의 탈이 아니라면 늘 삼매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 빠냐의 탈이라면 빠냐의 탈을 해버리면 되는데 삼매 어느 정도 해갖고 그렇지가 않다면 부처님께서 삼매 됐다 안 됐다 하면서 해탈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삼매 늘 돼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늘 안 되는 삼매 해탈은 이제 반야 해탈이 그런 거죠. 탐진치를 소멸한 거는 늘 삼매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늘 삼매일 수도 없고 삼매가 그렇게 늘 안 되니까 반야 해탈로 간 거니까 탐진치 소멸로. 근데 삼매에 든 마가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 삼매에 들지 않았으면 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알라 이겁니다. 삼매에 들려고 해라. 해탈한 마음과 해탈하지 못한 마음 이것도 분명히 알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의문스럽지 않아요? 설마 이 정도까지 공부된 사람이 해탈했니 안 했니 하고 착각할까 싶지 않나요? 이 경우가 있습니다. 경전에 해탈을 선언하는 4가지 경우. 첫 번째, 전도돼서 미쳐서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미쳐서 해탈했다고 선언하는 경우. 두 번째, 바라는 게 있어서. 사이비교주들이죠. 세 번째, 자만심 때문에. 네 번째는 진짜 해탈해서.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이 세 번째입니다. 앞에 두 번째는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완전 거짓말하고 있는 거니까 미쳤거나. 지금 세 번째 자만이라는 거는 그 10가지 장애 중에 8번째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저 세계의 신들, 천상세계의 신들, 억수로 높은 신들 그들이 착각해서라는 거예요. 사카님처럼 경전에서 나 전지전능하다라고. 지금 그 경우에요. 진짜 공부가 돼서 이경지 비스무리 갔는데 거기 가서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중에 세 번째인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때도 잘 들춰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 그래도 이 8가지, 16가지 마음을 하나 다 닦고 온 사람은 탐이 있는지 뭐 버렸는지 자기가 버렸는지 솔직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거쳐온 사람은 덜 거짓말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거쳐온 사람은 아주 막 착각하기 더 쉬울 거고 그렇겠죠. 그래 이제 그 법의 관찰로 가면은 드디어 법의 5가지 장애가 나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네. 한 15분 쉬었다 하죠.